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속에서 오늘 또 열심히 일하다가 비록 육신적으로는 피곤하지만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자리, 이 시간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서 말씀 받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는 복음이 가장 필요한 시대라고 말씀하신 주여,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는 밤이 되게 하옵시며 전도가 되어지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건강도 회복되어지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닫힌 문이 예수의 이름으로 열리는 밤이 되게 하옵시며 경제의 문도 예수의 이름으로 열리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불신앙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시며 의심과 갈등이 사라지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자리 가운데에 임재하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예배하는 순간에 우리 두고온 가정 속에 역사하옵시며 우리와 관계된 모든 가족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두고온 현장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밤에 주님께 집중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밤이 되어야 되겠는데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면 되거든요. 성령이 역사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면 가정 문제 사라지죠. 성령이 역사하는 여러분의 사업이 되면 사업터의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돼 있죠. 성령이 내 개인에게 성령이 역사하고 내 육신에 성령이 역사하면은 건강이 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어떻게 하면은 성령이 바람이 불어오게 하는 그런 교회가 해야 되겠는가? 이제 그게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어려운 건 아니에요. 말씀대로 하면은 되는데요. 조금만 우리가 집중하면 됩니다. 자,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그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취되는 교회. 우리가 기도한 것들이 기도 응답이 되어지는 교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 살아있는 교회죠.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진 것이 우리 개인의 삶 속에 그 말씀이 성취되어진다. 성령이 역사하면서 성취된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못 받는데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거꾸로 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저희 전도 현장에서 전도했는데 목사님이 설교 들으라고 하니까 설교는 안 듣고 찬양을 듣고 너무 은혜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나한테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그렇습니다. 찬양으로 끝나면 안 되겠지만은 찬양을 통해서 마음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그게 이 축복이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지역 사회를 섬기는 그런 교회. 빨리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저는요, 어디 훈련하러 갔을 때, 저 목사님이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저분들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반복적으로 계속하면서 굉장히 확신이 있고 무엇인가, 이렇게 큰 깨달음을 가지고 말을 한다는 걸 내가 느꼈어요. 그 다 아는 거 그게 아니고 어떻게 딱 깨달으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남다른 뭔가 비밀이 있구나. 이게 저분이 지금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기도라고 하는 그러한 뭔가 모르는 거기에 대한 비밀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강조하지 않는가. 기도 그게 아니고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뭔가 받은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받은 게요. 저 사람이 전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전도에 대한 남다른 어떠한 감각이 있으니까 저 말을 계속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론이 아니고 하나의 지식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어느 목사님이 몇 번 나한테 강조를 하더라고요. 설교를 정보 전달하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설교를 지식 전달하고 이론만 전달하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많은 지금 목사님들이 저 본부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갖다가 그냥 정보를 옮겨 있잖아요. 다운받아가지고 옮기는 거 있죠. 그걸 이쪽으로 옮겨주고 공유하면서 막 퍼나르게 하는 거. 목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목사로 세웠으면 그 목사님에게 남다른 그러한 은혜가 또 있단 말이죠. 은혜가 있어요. 다 같을 수는 없어요. 다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 목사님에게 없는 나만의 어떠한 그러한 달란트를 가지고 이 복음을 실어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되고 말씀이 나의 말씀이 돼야 되고 기도가 나의 기도가 돼야 되고 전도가 나의 기도가 돼야 되는 이러한 남다른 감각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에 이 감각이라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의 이 체험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말씀.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만 더 깊숙이, 조금만 더 집중해서 암송하고, 조금만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고, 목사의 말이 아니고, 하나의 어떠한 지식이 아니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희한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말씀만 들어가면 그 사람은 살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어떤 사람의 증거하면 말씀이 튕겨나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말씀이 그 사람에게 한 번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때 이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이 모르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권능이 있는가를 나만의 말씀에 대한 감각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 말씀. 이 감각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말씀의 감각을 가지고 내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내가 붙들고 했더니 이 말씀이 나를 살렸노라고. 그래서 우리는 설교자나 설명자가 아니고 증인으로 써야 되거든요. 말씀의 증인으로 딱 써야 됩니다. 말씀의 증인으로.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스겔서 37장 47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가서 한번 보시라니까요. 저 예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를 향하여서 너는 대언해라 대언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라 했을 때에 뼈가 맞아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까 큰 군대가 되니라 그랬어요.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말씀이 강을 타고 흘러가 가지고 바다로 들어가니까 바다가 살고 고기가 살고 어부가 살고 강 주변에 있는 모든 그러한 약초가 살고 나무가 살고 식물이 살더라. 하나님 말씀만 들어가면 살아요. 말씀만 들어가면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큼은 말씀을 종교적으로 들으면 큰일 납니다. 말씀을 배우는 건 아닙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감각을 찾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의 맛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요즘 암송하는데 너무나 암송이 막 너무 좋고 그래서 그래요. 어디다가 붙여놓고 보고 계속 지혜롭죠. 하나님 말씀을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그렇죠. 책상 앞에 붙여놓고 그 냉장고 앞에다 붙이고 싱크대 앞에 붙이고 붙여놓으면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역사예요. 불신앙이 틈탈 이유가 없죠. 흑암에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 말이야. 이야 참 놀랍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암송대회 하는 것은 약 한 30여 구절을요. 이것은 평생의 여러분의 자산이 딱 되는 겁니다. 자산이 되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하세요. 내 것이 딱 되면요. 내 것이 되어서 그것이 안 보고도 전도자들에게 가서 톡톡톡톡 나올 정도로 딱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말씀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말씀. 저도 젊었을 때 외운 말씀이 지금도 안 잊혀져요. 조금 토시가 막 틀리고 이런 오늘 새벽에 말씀하는데 내가 말씀 성부를 틀렸다고 하니까 다박에 누가 나한테 그러더만요. 목사님 그 말씀 틀렸어요 그러더만. 왜냐? 성도들이 암송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예? 하지 말아야 몰랐을 텐데. 다 들통나니. 그 얼마나 좋아요 암송하니까. 암송 안 하면 모를 거 아니에요. 모르잖아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이 메시지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나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말씀 속으로 집어넣을 뿐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내 삶 속에서 6일 동안 정시 예배 속에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야라고 하는 귀한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내 삶 속에서 내 자신을 말씀의 시스템 속으로 집어넣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감각들을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다니까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시대를 잘 보라니까요. 소리들의 전쟁이에요. 비진리가 진리처럼 얼마나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저런 말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가지고 엉뚱한 소리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기준으로 딱 가지고 있지 않으면 휘둘리는 거죠. 딱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왜? 이런저런 소리들이 너무 많잖아요. 말씀 위의 것은 다 틀립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뭐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지? 빨리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가서 보니까 저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리고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쓰더라. 강단을 따라가야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5인 1조팀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감각을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감각을 찾았다고 한다면 이것을 유지해 가는 거예요. 기도의 감각, 이것을 우리는 찾아가야 됩니다. 기도에 대해서 남다른 내가 감각이 있어야 돼요. 감각이 없다고 한다면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이야, 저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자꾸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 사람이 뭔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그렇죠. 뭔가 있다니까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뭔가 기도의 맛을 봤어. 기도의 감각을 벌써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감각들이 떨어져 버리면요, 금방 사람이 육신적이 돼요. 세상적이 돼요. 마귀적이 돼요. 정욕적이 돼요. 이상한 사람이 딱 돼버립니다. 그래서 기도의 이 감각 찾아야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기도는 나를 버리는 시간, 나를 찾는 시간, 나를 드리는 시간. 나를 버려야 돼요. 기도를 통하여서 내 것을 다 없애야 됩니다. 내 것을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주장하고 우리가 있으면요, 서로 하나님과 나와 힘들어요. 힘들지 말고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기도 시간에 버려야 됩니다. 나를 싸워서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귀한가 정체성을 다시 찾아내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요.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드리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감각을 찾아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맛을 봤다니까요. 그래서 공적인 기도 시스템 속으로 우리가 자꾸 들어가야 됩니다. 공적인 기도 시스템은 새벽 기도가 있고 심야 기도가 있고 그리고 밤 9시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공적인 기도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왜 중요하냐? 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또 나왔습니까? 이 시스템 안에서 기도의 감각을 찾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감각을 찾아야 됩니다. 네? 시스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영적으로 이탈되어지고 나중에는 영적인 무감각 상태로 빠져버리고 결국에는 영적으로 나중에는 포기 상태에 들어가 버립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시스템 속에 나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지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개인 기도 시스템입니다. 나만의 하나님 앞에 홀로 정말로 서는 시간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나를 내려놓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런저런 불편한 마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 많잖아요. 많은데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병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개인 기도 시스템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그렇게 하면서 개인 기도 이 시간에 모든 것을 끝내라. 여기서 끝내버려야 됩니다. 다 끝내버려야 돼요. 뭔가 막 꺼림칙해가지고 계속해서 그걸 끌어안고 고민하고 그러면요, 힘듭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기도로 끝내버려야 됩니다. 다 끝내버려요. 인생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다 끝났는데, 기도하면서 잘 대화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마음이 생깁니다. 이러이러한 갈등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 기분 나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아뢰어서 꺼림칙하다. 내 마음 내면 깊숙한 곳에서 뭔가 나의 영혼을 갉아먹는 이 악한 영이 있거든요. 그거 잡아내야 됩니다. 잡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영적 싸움 하세요. 몰아내야 됩니다. 몰아내. 끙끙대지 마세요. 몰아내세요. 기도 속에서 끝내버려야 돼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설렁설렁하고 막 일을 하러 가고 사람 만나러 가고 우리가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그런 활동을 하면서도 불편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는요, 기도 속에서 일이 나와야 되고, 기도 속에서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 기도 속에서 공부해야 되고, 기도 속에서 전도해야 되고, 기도 속에서 모든 걸 해야 돼. 모든 걸.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연약합니다. 너무 약해요. 기도 안 하면 저는 내 것이 남아서 나는 못 살아. 기도 안 하면 저는 신경이 예민합니다. 예민하기 때문에 기도 속에서 그렇지 않으면 위장병을 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이 축복을 주신 것을 얼마나, 아침에는 하나님, 또 눈을 뜨게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차를 딱 타고 새벽에 차를 하나님, 새벽 예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해주세요. 계단을 다 문제로, 하나님, 어떻게 내 이 다리를 하나님이 건강 주셔가지고 이렇게 걸어서 올라올 수 있었어. 사람 만나기 전에, 일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내 말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말씀을 하게 해주세요. 저는 그래서 부족해서 어디 가서 나는 뭐 하라고 하면은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몰라. 떨려요. 설교하기 전에요, 저는요,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 설교를 갖다가 그렇게 몇 년을 했는데도 그렇게 설교가 떨려. 무서워. 두려워. 그러니까 저는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 집중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하기 전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는 설교를 원고를 갖다가 이렇게 한 장 다 작성을 했는데 내 말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말씀을 심부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연약하니까. 아무리 내가 설교를 서론, 본론, 결론에서 다 육하원칙에 대해서 다 잘했을지라도 거기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쳐주지 않고 역사하지 않으면 사람의 소리가 된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꽝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전도 현장에 가기 전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씀 운동으로 할 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언제 제가 제일로 집중 기도를 하느냐 하면은요, 예전에 보면요, 선교 현장 가기 전에, 선교 현장을 언제 가야 된다 그러면 말씀을 한 10강의 12강의씩 하잖아요. 열 몇 강의씩 하는데요,
그때는요 완전히 말씀 속으로 몰입을 해요. 하여튼 선교 현장 갔는데 이게 대한민국이 어디요? 그게 몰라. 뭐 감각이 없어져 버려. 왜냐? 영혼들이 말씀 들으려고 72시간씩 타고 와가지고 앉아있는데 허튼 소리 하면 되겠냔 말이지. 예? 그러니까요 진짜 진액을 짜냅니다. 진액을 짜내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 잠을 못 잔다니까. 왜? 성령인도 받아야 되니까. 성령인도 받아야 되니까. 예? 그렇단 말이죠. 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도 보면은 다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자기의 자신을 그 시스템 속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가 요한의 다락방 현장에서 120명이 모여서 위로부터 능력이 비올 때까지 이 성의 유아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저들이 오로지 하여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쓰더라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기도의 시스템 속에다 자신을 집어넣습니다. 새벽 미명에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그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는데 적당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될 정도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진짜 우리가 기도해서요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 부러울 거 없어요. 굉장한 영적인 파워가 딱 생깁니다. 딱 힘이 생깁니다. 부러울 게 없죠. 그때부터 내적인 힘이 딱 생겨요. 내적인 힘이 딱 생긴다니까요. 흑암이 벌벌 떨죠. 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으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술의 마무리 숲을 밑에 가서 단을 쌓았으며 왜 베드로가 성전에 하루에 3번씩 바쁜데도 올라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느냐 이 말이에요. 전도의 감각이 체험, 전도 체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 후대들에게 전도 체험을 시켜야 됩니다. 전도 체험.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번 주 주일날 오후에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하나님이 저에게 네가 먼저 전도 현장에서 많은 증거를 가지고 말을 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전도의 감각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렇게 하려면 네가 현장에 가서 증거를 보여야 되는 것이다. 증거를 보여야 되는. 그래서 이 지역의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한 번 정도는 원색적인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오늘 또 제가 아까 오늘은 저쪽으로 가서 이제 전도를 저쪽 건너가가지고 서남병원 쪽 방면으로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내 그분에게 참 복음을 전할 걸 깜빡 내가 했어요. 예수 믿으십니까? 예, 예수 믿는데요. 집사님이세요? 젊은 청년 아저씨 같아요. 근데 아니래. 근데 교회 다닌대. 집사님도 아니대. 평신도 돼. 그런데 거기서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내가 말을 안 한 게 지금도 후회가 되네. 그리스도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야 되는데. 왜냐? 하나님이 왜 이 지역에 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우고 여기 이 주변에 우리 단체에서 같은 이 지금 복음운동하는 교회 2교회가 문을 닫았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많은 이 교회 가운데 우리를 원색적인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교회를 이곳에 하나님이 다시 이곳에 세운 것이 뭐냐? 기존 성도들에게도 복음도 전해야 돼. 그래서 본인들 교회 가서 살리라고.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해서 이 지역을 함께 복음화할 수 있는 제자를 찾아 시스템들을 우리가 세워나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현장에 가서 계속 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깨달음을 딱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아, 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봐라.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영혼의 가치는 다르지 않다. 영혼의 무게는 똑같은 거야. 어린아이의 무게나 어른들의 영혼의 무게는 똑같은 거야.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그리고 무식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네가 영혼의 가치가 다른 게 아니야. 무게는 같아. 그 사람들을 볼 때 껍데기 보지 말라. 영혼으로 봐야 되는 것이다. 그 사람들이 학벌 보지 말라. 배경 보지 말아라. 지위를 보지 말아라. 넥타이 찬 거 보지 말아라. 몸빼 바지 입은 거 쳐다보지 말아라. 허리 구부라진 거 쳐다보지 말아라. 영혼으로 봐라. 영혼으로 봐야 돼. 저 사람에게도 절대적으로 복음이 필요하다. 복음 필요해. 껍데기 보지 마. 나만 장군의 이스라엘 잡혀는 소녀가 나만 장군이면은 엄청나잖아요. 번쩍번쩍 장군인데, 그런데 이 소녀가 그 나만 장군의 장군 껍데기를 보지 않았어. 영혼으로 봤어. 당신이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 앞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이 거기에서 병 치료받고 구원받고 그를 통하여 아람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우리는 이 사람한테 가려는 게 무섭고 이 사람한테 가는 게 좀 쉽고 영혼의 가치를 다르게 보면 안 됩니다. 똑같습니다. 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복음 안 받으면 죽습니다. 죽는 게 육신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지옥 갑니다. 지옥 간 부자의 탄식하는 걸 보세요.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에서 죽은 자의 소원. 내 형제 5명이 지금 이 땅 위에 있는데 5명 나사로를 다시 좀 보내가지고 저 사람들을 살려달라. 복음 전해달라. 죽은 자의 소원. 전도에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기회가 항상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는 하반기부터는 모든 시스템을 전도 쪽으로 방향하죠. 모든 건 전도 현장입니다. 전도 현장. 다른 건 대충 해도 돼. 우리 교회 보니까 다 돼 있어. 우리 교회처럼 다 갖춰진 교회 없어. 드물어. 전도만 하면 돼야. 따라서 합시다. 전도만 하면 된다. 크게 따라서 해봐요. 다른 거 하지 말라니까요. 전도만 하면 됩니다. 예? 전도하세요. 이제 전도해야 돼요. 일단 제가 먼저 전도 현장에서 본을 보이겠어요. 제가 먼저 전도해야 합니다. 왜냐? 전도 속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이제 교회 안에 있는 거 하지 말라니까요. 밖에 99%가 비어 있다니까. 무슨 말인가 알죠? 예? 별로 교회 안에 할 거 없어요. 우리는 청년부 헌신 예배를 한다는데 제가 청년부를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청년부 헌신 예배 때 우리 청년들이 전도에 헌신하면 좋겠다.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전도 운동을 일으키고 선교 운동을 일으키고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운동을 청년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 바람을 일으킬 것인지,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헌신할 것인지, 그런 쪽에 관심 가져요. 그 생각이 딱 들더라니까요. 청년부를 딱 헌신 예배 때는 기도 제목 매일 밤 내놓더라고요. 구시기도 하는데 1997년도에 제가 청년부를 맡았는데 1년 스케줄 가운데 제가 그때 낙도 선교와 그리고 해외 선교를 1년에 2번씩 가는 것이다.
그때 내가 해외 선교에 대한 맛을 알았어. 그때요. 저 완도 생일도 같은 데 가가지고 그때 낙도 선교가 무엇인가를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전도와 선교에 대한 남다른 감각이 딱 있어야 됩니다. 감각이. 그러면 이런 감각이 살아있으면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겁니다. 초대교회. 공적인 전도 시스템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노예 전도 캠프, 시찰 전도 캠프, 그리고 우리 교회적으로 전도 캠프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러한 시스템 속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개인의 전도 시스템. 개인의 전도 시스템을 우리는 내가 만들어서 각 구축을 해요. 개인의 전도 기획을 딱 가자. 그래서 개인의 전도 시스템을 갖기 위하여서 내가 홀로 다락방을 하래. 내 지역에 몇 군데를 정해놓고 그곳에서 나는 일주일 동안 그곳에 가서 홀로 다락방을 하면서 하나님, 이 지역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를 꺾어주시고 거기에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내 지금 옆에 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다가 그 영혼에게 하나님 복음을 실어나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이 아무리 우리 교회하고 거리가 멀든 가깝든 상관이 없다. 복음 주어서 구원시켜놓고 가까이 있는 교회로 보내버리는 것이. 우리 교회 데려오지 않도 좋다. 영혼을 살려버리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듣게 하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이 지역의 아파트, 상가, 병원, 어떤 데든지 간에 한 번 정도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심부름하고 헌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은 성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지금도 살아계셔서 응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지구 땅덩어리를 구원의 역사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요 세 가지의 감각을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것이다. 이럴 때에 마가다락방의 현장 가운데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버려요. 기도 제목들입니다. 맥주 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형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6개월 동안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이 담긴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암송대회,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번에 복음으로 우리가 각인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고, 렘넌트들도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에 후속 캠프, 후속 캠프, 그리고 우리 서미라 성도, 우리 상민이 군생활 무더위 속에서 건강 지켜달라고, 믿음의 사랑과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초대교회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감각을 찾아가게 하시고 기도와 전도의 감각을 찾아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를 살리게 하옵시고 가정과 사업을 살려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